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가지고 사도행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좀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먼저 그래서 이제 주님 지난주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나가지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냐면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이제 계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살아난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줄 거니까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이제 나처럼 이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얘기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곳. 거기부터 해서 유다는 온 그 나라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도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은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세상의 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돼,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이라고 해요. 이제 중국말로는 부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된 소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복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신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한 명 있잖아요.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2명이었는데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마띠아는 이때만 딱 그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뽑은 거를 우리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볼 텐데,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예전에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한테는 춘지혜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50일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모여가지고 기념을 해요.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념을 하는 그런 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세찬 그 힘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막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도 났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도 막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에 있잖아요. 근데 집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득 채웠대요. 그런 소리와, 모르죠. 제자들도 모르는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은 사실, 그리고 요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요때, 성경에서는 딱 요때 있거든요. 막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지식으로는 알았어. 근데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때는 저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알려주는 방법은 그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기적을 행해야, 사람이 못하는 걸 해야, 아, 이분은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뭐 잘 모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그날은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이렇게 혓바닥으로 표현했더라고요. 혓바닥이 뭔지 알아요? 혓바닥은 우리 혀를 말아요. 혓바닥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혓바닥이. 이렇게 이게 그래가지고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개념은 혀가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불꽃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지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정말 이상하죠.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일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건 진짜, 이런 모양도 이때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통 저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식으로 이제 알게 되죠. 아,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또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이 평안함과 그리고 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서 그렇게 평안함과 뜨거움을 느낀 이후에 왜냐하면 이 믿음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내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성령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막 뜨겁게, 막 마음이 뜨겁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차분하게 저와 함께 하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기다려 보면 어떤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인데도 저의 그 단점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저에게 유익한 일들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저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사실 어쨌든 뭐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게 너무 좋다. 저는 현재 그런데, 어쨌든 이때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현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증명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시키셨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각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해석 잘 해놨죠. 또는 다른 언어로.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를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방언을 할 수 있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어를 아주 편안하게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증명이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에 그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춘지회를 하면, 춘지회 때 전국에서 오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와요. 부모님 만나러.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는 다 그때 당시 외국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한 번 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준비하고 여행을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요. 세계 곳곳에서.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니까 뭐 여러 나라에서 오거든요. 로마 시대 여러 나라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와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살 때 그 사람들은,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 영어로 대화를 했을 것이고, 중국에 살던 사람들은 중국어로 대화를 했을 것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중국도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래 살다 보면 그 나라 그 지역의 사투리도 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사투리 쓰면 나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투리를 써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청주에서 한국어를 배운 그 외국인과 부산에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하고 한국어가 좀 달라요. 왜냐면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부산에 있으면 사투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억양을 쓰는데, 이제 청주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 이제 청주 사람들은 충북이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표준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표준어처럼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서울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제 부산에서 한국어 공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부산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막 다들 막 손뼉치면서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다 조금씩 다른데, 하물며 이렇게 사투리가 진짜 완전히 다른 데도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런데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았고 내가 살던 나라에, 근데 자기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다는 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이때. 그래서 7절에 그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왔냐면 우리는 바데 사람과, 지금은 뭐 나라 이름을 얘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읽어줄게요. 그냥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또 유대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 갑바도니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에 있는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좀 더 있습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우리 각자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설명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시작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저도 처음에 기독교를 접하면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자꾸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더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사람들을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고치고,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사람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굉장히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저 일어났다고 믿는데, 그러면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성령님이 임한 것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령님이 존재한다면, 진짜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분은 신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이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막 조롱하다. 그 사람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롱하는 놀리는 거거든요. 놀리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새로운 술.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상한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막 자기도 배우지 않았는데 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술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새로운 술을 마셔가지고 저렇게 행동한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기는 싫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우리 베드로 잘 알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크게 높여서 그 사람들에게, 놀리는 막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말했어요. 엄숙하게 말한다는 것은 약간 이렇게 마음을 딱 가다듬고 이렇게 뭐 여러분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엄숙하게 중요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술을 언제 먹어요?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도 그렇고, 그래도 점심은 지나고 술을 마셔요. 아침에는 그냥 뭐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은 진짜 알코올 중독자 그런 분들만 아침부터 술을 드시지, 보통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이제 몸을 좀 풀고 쉬기 위해서, 그래서 저녁에 술을 먹거나 뭐 낮에 이제 파티 같은 거 하면 좀 마시긴 하겠지만 아침부터 막 술을 마시진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우리는 지금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아침 9시잖아요.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성경을 신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을 중국어로는 조유에, 그리고 신약은 신유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 조유에 중국말이 나오네. 조유에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구약 안에 뭐가 있냐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뭔가 예언해서 얘기한 거죠.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때 예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면서 요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요엘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았어요. 특별한 요엘 같은 선지자, 모세, 아브라함, 중요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엘이 이미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아들들은, 그리고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예언은预言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할 것이고, 너희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환상이라는 것은 그 꿈 같은 것들, 일어날 일을 보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보통 나이가 들면은 꿈을 안 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꿈 말고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거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노인분들을 많이 봤지만, 저희 아내도 이제 노인분들을 이렇게 돌보지만, 그냥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은 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목숨 유지하는 거, 거기에만 그냥 있고 죽음을 기다려요, 그냥.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믿으면 좀 달라요. 꿈을 가져요,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꿈을 갖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데려가시면 이제 목숨이 끝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근데 젊은이들도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꿈이 없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럴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좀 달라질 거야.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구분이 없이, 나이들과 젊음이 구분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성경에서는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는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다 약속했고,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막 미래에 뭐 이렇게 뭐 무서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제 꿈을 꾸거든요. 어떤 꿈을 꾸냐면,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꿈을 꿔요. 사실 저는 묘증에 대한 꿈도 꾸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묘증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소망 있는 삶을 됐으면 좋겠다. 근데 묘증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도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의 자녀의 아들, 딸들도.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많은 후손들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을, 바로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런 꿈들을 꾸어가는 거예요. 좋은 꿈들. 막 갑자기 뭐 세상이 멸망할 거야 해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그 멸망할 날을 준비해야 돼 하면서 막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학교도 막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키고 막 그러는 이상한 종교들도 있어요. 그거 소망을 주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멸망할지 몰라요. 그냥 자기 소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잘못된 것과 옳은 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그 사람들이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막 멸망할 거 걱정해가지고 오늘의 삶을 제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들고 깨달을 때는 이미 나에게 소중한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오늘날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부어주는 영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징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자,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왔죠.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보니 일어났더라고요, 이런 일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깔끔하게 죽으셨어요? 아니죠. 우리 영화도 보고 했지만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죠? 못 박혀서. 그리고 또 이런 불도 이렇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데, 불에 대한 해석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는데,
근데 뭐 조금 더 앞에 내용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본다면 성령이 임할 때 불꽃처럼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는 좀 어두움에 대한 표현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고 이건 좀 더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20절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영화로운 날에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 그래야지 우리 제가 용서되고 성령님도 임할 수 있으니까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이건 명확해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안 나오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해가 어두워졌거든요.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변화의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달빛도 이렇게 피처럼 어두워지는 이게 표현이에요. 이건 비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 그리고 이런 해가 어두워지는 어두움들 피가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는 것은 달도 얼마 전에 이제 월식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월식은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이제 뭐 달을 가리거나 다른 게 이제 달을 이렇게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달빛이 이렇게 붉어져요. 붉어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구름이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현상 이건 뭐냐면 세상에 거의 끝이 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날에. 근데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때 지진이 났었거든요.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요엘 선지자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공포스럽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거기서 건져줄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맨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시작을 알려주고 그리고 시작부터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데 이게 한꺼번에 막 일어난다는 건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거고 우리가 알게 될 거다. 이런 일이 계속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흔들리고 정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피해에 대한 얘기도 있고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오늘의 삶을 못 살면 안 돼요. 그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에 그날이 있을지 우리 후대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알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근데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일이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 약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오늘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그런 날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한 걸음씩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영원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할 건데요. 이제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그리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있지만 언젠간 또 혼자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이렇게 성령님은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헤어지고 그리고 만나고 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 삶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정말 환난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저는 성령님께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죠. 거짓말 하시는 신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투덜거렸던 얘기들 그리고 힘들었을 때 어려웠던 것들 그때 당시에는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이 자리가 모자라서 그래서 더 큰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될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기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